또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허락된 시간 속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로 보내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믹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중심으로 자녀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겪게 된 이제까지의 내용들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그런 고난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에게 가서 항아리를 사서 백성의 어른 몇 사람 그리고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하셨죠. 예레미야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고 곧장 돌아가서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게 지난 19장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19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심각한 고난을 겪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이렇게 돼 있죠. 바스훌이라는 제사장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기분이 너무 나빴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가서 때리고 심지어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목에 채워서 가둬두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날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풀어주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미 너무 많이 화가 났어요. 그 화는 그들에게 대한 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의 표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두고 봐라.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놔두나 두고 봐라. 단지 너뿐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그렇게 멸망할 거고 너와 너의 모든 가족들과 너의 친구들까지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돌아옵니다. 3절부터 보시면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믹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답답함은 이겁니다. 이게 왜 미래에 일어나냐고요. 당장 얘기했을 때, 딱 째려봤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통쾌해야 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안 들을 것도 아니고 다 따르고 다 그의 앞에 서서 수종들겠죠. 네, 역시 너가 선지자구나 증명이 되겠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뿐입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은 그냥 그 자리에서 보면 단지 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말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어제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비추는 거죠. 하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건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빛을 비추어서 보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아무 일도 겪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거는 상호간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테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끌려갔고 감옥에 갇혔고 그것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까지 차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잡아갈 때, 때릴 때 먹을 거는 줬겠습니까? 밤새도록 못 먹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가서 목에 나무 고랑을 채울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압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사자굴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신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자가 순간 귀여운 강아지처럼 다니엘 옆에서 자고 있었을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던 거죠. 사실 대부분의 성경의 역사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전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유대인들에게 맞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풀려난 이후에 예레미야가 바스훌에게 이것저것 예언할 때 그 순간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한참 후에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알 정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 일 속으로 들여보내십니다. 누군가가 잘하거나 또는 잘못한 결과로 그 대가로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갔던 거고 노예로 살았던 거고 감옥에 갔죠. 그러나 모든 과정에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일에 형통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감옥에 간 게 무슨 형통입니까? 네,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그게 형통이죠. 예레미야가 그날 밤에 바스울에게 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에 나무 고랑까지 차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형통했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죠. 그래서 왜 바스울을 그 자리에서 번개 맞아서 안 죽게 합니까? 라고 따질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바스울 앞에 예레미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사람들은 월요일이 끔찍하다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뭐죠? 자기의 일상으로 또다시 들어가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마주쳐야 되고요. 학생들은 지겨운 책상 앞에 또 앉아야 됩니다.
쉬지 못하고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매일의 삶을 살아볼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매일 일상을 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보라고 하신 그 일상을 우리는 버리겠다고 말하고 제발 좀 바꿔달라고 말하고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왜 보내시는 걸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다고 해서 전혀 당황스럽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어제 나누었던 오후 예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구덩이에 있을 때 구덩이에서 좀 빼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의 전부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단지 노예의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혹은 감옥에서 좋은 음식 나오게 해주세요. 또는 하루빨리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요셉에게 대한 계획은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그것보다 크죠. 너는 대장부다. 야, 네 아버지가 창조주다. 매일같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일이, 이 아픔이, 이 감정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의 묶임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이끄심이죠. 종에게는 명령을 하지만 자녀는 가르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만 자식은 배워야 된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부모의 마음을 계승해야 된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중이고요. 부모의 마음을 계승하는 중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둔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일들을 하나님께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거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곧 날은 밝아올 겁니다. 우리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도 곧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는 알아야 합니다.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 거기에서도 또 놀랍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월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일상으로 또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여러 감정들을 느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내가 원한 보상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전부인 것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기억하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걷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